네로 황제 때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목조 주택이 대부분이었던 로마 시내는 잿더미가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주로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이놈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의 원한이 있어서 불을 지른 것 아닌가라고 말이죠.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며 네로 황제가 리라를 연주하고 시를 지어 노래했다는 그 소문이 퍼지자 네로는 자신의 허물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가 온 로마 시내 전역을 불길처럼 휩쓸었던 것이지요. 네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켰고, 그렇게 함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참으로 돌고 도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1923년 9월 1일, 지금부터 일주일 전이죠. 오전 11시 58분에 일본의 도쿄와 또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방에 진도 7.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훗날 이 지진을 관동 대지진 혹은 간토 대지진이라고 부릅니다. 도쿄의 60%, 요코하마의 80%가 초토화됐죠. 아시다시피 일본 또한 가옥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었고, 또 마침 점심시간이라 식사를 준비하느라 불을 피워놓은 관계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흉흉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집어넣었다 등등의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를 시켰지요. 이에 분노한 일본인들의 대대적인 조선인 사냥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직된 약 3,700여 개의 일본인 자경단이 조선인들을 학살했지요. 살해당한 조선인의 숫자만 가장 보수적인 통계로 봐도 2,500명, 문헌에 따라서는 6,000명에서 10,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일본 땅에서 조선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 좀 더 벌겠다고, 좀 더 선진 문물을 배우겠다고 일본으로 간 조선인들, 그 중에 관동 대지진 후에 그리고 이 학살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반쯤 넋이 나간 채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처럼 두들겨 맞거나 죽창에 꿰어가 죽어간 부모와 자식, 친구, 이웃 등의 대학살을 목격하고 돌아왔으니 그 정신이 온전한 게 더 이상하겠지요. 그런데 나라가 없으니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합니다.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아무 소망이 없지요. 그렇게 돌아온 조선인들 중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경성 법학전문학교에 들어갔지만 도무지 법학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오직 음악에만 끌렸던 21살의 젊은이였습니다. 동경음악학교, 동양음악학교를 유학하고 갔다가 그만 관동 대지진 때문에 경성, 즉 서울로 돌아온 것이지요. 이 젊은이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도 없고 자신의 미래도 안 보이고, 도대체 자신의 나라는, 또한 자신의 앞날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막막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 시집 갔던 자신의 꽃다운 누이까지 그만 하늘나라로 가서 부고장을 받았으니 이 젊은이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바람이 나라도 쐬려고 집 밖으로 나온 청년은 우연히 밤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지요. 그나마도 둥근 보름달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처지와도 같은, 그리고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과도 같은 이지러진 밤만 남은 반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쩍하는 영감이 떠올랐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그 샘솟는 구슬픈 멜로디와
가사를 오선지에 써내려갔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윤구경이며 이 노래의 제목은 반달입니다. 여러분, 윤구경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지은 동요는 참으로 유명하고 많습니다. 뭐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또 설날에 부르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그리고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굉장히 많고 대단하죠. 근데 왜 동요를 부를 때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가운데 반달이라는 가사 여러분 다 아시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망망대해와 같은 저 하늘에 쪽배와 같은 달이 떠갑니다. 그런데 배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배라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앞으로 나가야 할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엔진을 달거나 또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돛을 달아야 되지요. 또는 물살을 가르며 저을 수 있는 노가 있던가, 혹은 얕은 물에서라면 삿대라도 저어야겠죠. 그런데 동요 속 이 쪽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사가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아무것도 없는데도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도 없고 어떠한 소망을 둘 수도 없는 현실이지만 작가는 자신과 자신의 조국이 잘 가리라,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기대를 안고 이 노래를 지음으로 나라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주를 준비시키는 장면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이 들끓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 노아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를 찢는 듯한 그런 소음 속에서 귀를 막고 괴로워하듯이, 온갖 악취에 코를 막고 고통스러워하듯이 의인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의 몸과 영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견디실 수가 없었죠. 그 마음에 한탄과 근심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런 가운데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까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의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완성된 후에 각종 동물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방주에 대한 묘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선 방주의 원재료는 고페르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여기서만 나와서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주석에는 진이 많이 나오는 삼나무가 아닐까라고 말도 합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오늘날의 단위로 말한다면 길이는 134m, 너비는 22m, 높이는 14m 정도 됩니다. 이러한 치수와 비율은 오늘날 먼 대양을 항해하는 대형 선박에서 볼 수 있는 치수일 정도로 아주 완벽하고 또한 논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벽하고 논리적인 구조와는 어울리지 않게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가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네모 방자에 배주자입니다. 그래서 네모난 배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방주를 테바라고 하는데 테바는 바로 상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상자가 되는 셈이죠. 이어서 이 방주에 대한 묘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칸막이를 해서 분리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안과 밖에 칠하라고 했지요. 방주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즉 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 하나만 내라는 명령,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배는 3층으로 해라 하고 끝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요. 동력을 발생시킬 추진체가 없습니다. 흔히 오늘날 배라면 모터에 의한, 엔진에 의한 스크류, 즉 회전 날개가 있거나 옛날 같으면 노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영화 명량에 보시면 배 밑창에서 격군들이 노를 막 젓습니다. 아니면 해적 영화에서 나오듯 범선, 즉 돛을 달아서 바람을 동력으로 하는 돛담배처럼 돛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이 방주에는 그러한 노라든가 돛이 없습니다. 또한 이 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조개구이를 먹을 때 까맣고 얼굴만한 조개가 있지요. 키조개라고 부릅니다. 조개의 모양이 배의 키를 닮아서 그래요. 키는 배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방주에는 키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자동차로 말한다면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는 것입니다. 자, 돛이나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삿대도 없는 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엄청난 폭우와 홍수 속에서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게나 물결 따라 흘러 가다가 깨지고 부서지고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곧 테바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차, 쟤들이 저기 있었지. 아이고, 이거 웬일이냐, 내 정신 좀 봐. 우주 여기저기를 돌리느라고 노아네 식구를 깜빡했어. 아이고 미안해. 그동안 너희들 배멀미 하느라고 고생했지. 어디로 갈지 몰라 불안했지. 잠깐 내가 잊고 있었다. 아이고 미안해. 이제야 기억이 났어. 이처럼 한동안 잊고 살다가 갑자기 이들의 처지가 눈에 들어왔다, 아니면 과거를 회상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심판 가운데서도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그 성에 살고 있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롯을 그 성에서 내보내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사가 바로 기억하사 자카르입니다. 라헬이 불임의 고통을 당할 때 어떠한 약도 어떠한 시도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 가련한 여인을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서도 생각하신지라가 바로 자카르, 기억하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절망의 가운데서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개입하시고 결국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8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 테바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자그마치 40일의 퍼붓는 비와 풍랑 속에서 온 천지가 뒤집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또한 비는 그쳤다 하더라도 물 위에서 떠다닌 150일 동안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는 이 방주, 네모난 상자가 결국에는 무사히 어디에 당도했다고 했습니까? 아라랏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완벽히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노아와 그 식구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이 상황에 노가 있어야 하잖아. 삿대가 있어야지. 아니 하다못해 키라도 있어야지. 방향을 틀 거 아니야.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그 커다란 상자 방주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한 것입니다. 인도하심에 온전히 그들의 삶을 맡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아라랏산으로 그 방주는 가기도 잘도 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비슷한 상황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출애굽 시대에 또한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도 기억하다 자카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차,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저렇게 종노릇하며 고생하고 있었구나. 미안, 이제 기억났어.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의 철권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재차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모세가 바로의 명령에 의해 나일강에 버려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방주와 그 방주에 탄 노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했었지요. 모세의 부모가 석 달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지요. 이때 이 부모는 모세를 어디에 넣습니까?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여기서도 상자가 나옵니다. 아까 방주와도 같은 단어 테바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가 만든 테바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자일 테고 이 모세가 누운 테바는 조그만 상자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역청을 발랐듯이 이 상자에도 역청을 바릅니다. 그런데 아기가 안에 있으니 안쪽에는 나무진을 바르고 역청은 바깥쪽에 발랐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 속을 떠다닌 것처럼 모세가 안에 있던 상자는 나일강에 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보다 더 위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 상자이기에 언젠가는 가라앉을 테고 또한 나일강에는 악어나 하마와도 같은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이 갈대 상자에는 돛도 없고 노도 없고 삿대도 없고 키도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 아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 모세, 그 자신을 죽이려 한 바로의 딸의 공주가 발견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더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 또한 돛대도 아니달고 삿대도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의 공주의 처소로 애굽의 궁정으로 가기도 잘도 간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노아의 방주나 그 넓은 나일강 구석에 있는 갈대 상자나 참으로 답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소망이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대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위축되어 갑니다. 사단은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혹시나 도움의 손길이 있나 싶어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이길 수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방주와 갈대 상자에 돛이라도 세워보고 열심히 노도 저어보고 삿대질을 하지만 항상 그 자리거나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방주와 갈대 상자에 돛이나 노나 키가 없었지만 결국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진받아 각각 아라랏산과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상상도 못할 큰 은혜를 바로 노아와 모세는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흘려보낸 모세의 부모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와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에 의지한 전적인 신뢰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주만 바라본 것입니다. 노아와 모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잊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부모도 자식도 우리의 사정, 상황을 모두 다 알지 못합니다. 안다 해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 기억한다 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노아와 함께 하셨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결코 자신의 일을 과장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의 심정이 참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고난을 겪었는데 그도 참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진짜 죽겠다. 야, 이건 너무나 힘들구나. 그는 정말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던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10절에는 큰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지실 그분을 바라라, 주님을 바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너무나 많은 우리만의 돛을 올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노와 삿대를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저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세웠던 돛을 내립시다. 내 힘만으로 어떻게 저으려 했던 그 노를 거둡시다. 다 내려놓고 주님, 나의 이 삶의 폭풍 가운데서 이 망망대해의 캄캄한 인생 속에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요 반달의 가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1절만 기억하죠. 그런데 이 동요의 주제는 2절에 있습니다.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추이는 건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하얀 쪽배,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는 그 쪽배가 가기도 잘도 간 이유가 2절에 비로소 나옵니다. 바로 멀리서 반짝반짝 비추는 샛별. 언제나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변하지 않는 그 샛별을 바라보며 그 샛별에 의지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무리 막막해 보이고 나의 삶이 어두워 보이고 우리의 인생의 배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돛과 삿대를 이 시간 거두고 오직 주님 바라며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